우리는 5분의 1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는 가시밭길도 있고 고난의 바다가 펼쳐져서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아픔이나 억울함의 길을 걸어야만 됩니다. 인생은 늘 평안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나 즐거움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고난이 있고 언제 즐거움이 있는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늘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싶지만 인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즐겁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된 것이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반면에 극단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간 비결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기도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은 허파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 폐가 튼튼하고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아플 때 기도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아니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문 받은 후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노임을 받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공의 법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가 승리한 것을 듣고 이들은 감사합니다. 이 당시 권력자의 손에서 노임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염려하는 교들에게 자기가 신문받은 것을 낱낱이 말합니다. 사도는 자유의 몸이 되자 가장 먼저 근심하고 염려하는 교우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말하고 같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박해를 받고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지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주님의 이적적인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자기를 근심하며 기도하는 교도의 집이었습니다. 사실 석방된 사도는 지식과 사회적으로 권력 있는 공연들에게 승리했기에 명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했고 자신의 안일보다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그 장소로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석방된 사도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의 동기와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은 교역자를 먼저 걱정시키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은밀하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교역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먼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슬픈 소식이나 기쁜 소식, 심지어는 감추고 싶은 형편까지 교역자에게 조용히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혼자 고민하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역자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교역자는 여러분의 사생활을 지켜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우는 슬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를 찾아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해결된 기쁨을 말하지 않아서 목사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석방을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알림으로 같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더 큰 기도에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을까요?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는 자기 스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 기도의 골방이 교육관 4층에 있는 능력 기도실입니다. 데이트를 하는 젊은 남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쏘근거립니다. 사랑의 대화에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 단 둘만의 장소를 찾아서 다닙니다. 사실 저도 결혼 전에 데이트에 열을 놓은 적이 많습니다. 시끄러운 것을 피하여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고흥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어떤 여인에게 빠져서 열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사람들이 오면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로 가면서 계속 사랑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 정성희입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사랑의 대화를 갖기 원한다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 소리를 높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노임받은 두 사도와 모든 교우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같이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옆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거나 온 동네가 시끄러우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큰 소리로 기도 한번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손을 올렸던 겁니다. 너무 사태가 급하고 다급할 때 차분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슴에 메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만이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살던 동교동 부근의 교회에서 부인했습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자발적으로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교회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결혼 승낙 받을 때도 그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나 와서 기도하라고 개방됐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급성스럽게 기도했던 교인은 황급히 거리로 뛰어나오면서 하나님 여기 불났으니까 빨리 꺼주세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급하고 당황하니까 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교회 불났으니 빨리 꺼주세요 하는데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불, 하나님 불, 하나님 불 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웃었지만 이상하게 소방관이 호수로 물을 뿌린 전에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어떤 교인은 하나님 불이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 급하고 당황하니까 손을 위로 향하면서 하나님 하다가 불이란 교회를 가리키면서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은 점점 강하게 일어납니다. 철학기도했던 많은 교인은 너무나도 다급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하다가 교회를 가리키면서 불 그럽니다. 그런데요, 제가 들었던 말은 하나님 불이 아닙니다. 저는 똑똑히 듣기를 교인들은 하나님 불 했는데 제가 들었던 말은 그냥 하불 하는 것입니다. 하도 다급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합니다. 불났어요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불이라고 합니다. 하불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맹렬하게 타던 불이 저절로 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사정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가족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실수해서 주무시는 할머니의 발을 밟았습니다. 아야 누구야 하고 일어난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도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도둑의 발을 꽉 끌어안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 말에 다른 가족들이 일어나서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보니까 그때까지 할머니는 도둑의 다리를 꽉 끌어안고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도둑이야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다리를 끌어안고 덜덜 떨면서 도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들은 그 소리에 깨어서 도둑을 잡은 것입니다. 사태가 너무 급할 때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자동차가 충돌하려고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차를 멈추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급하면 그냥 주여 예수님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게 부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오래 한다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끊어지지 않는다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라도 중심이 담긴 믿음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헌법에 나온 기도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자복하는 기도, 간구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 후에 영광을 돌리면서 아멘으로 그것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 영광, 간구, 그리고 영광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자복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자여 섭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에 다 맡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은 기도할 때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25절과 26절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교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이들은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위협을 구별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보기 싫은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위협과 박해 중에 있는 자녀를 보는 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섬김에 다 맡기면서 복수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짐을 다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박해를 피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담대하다 말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도는 말씀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전도할 때도, 이들은 박해를 받을 때도 손을 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병을 고치고 거룩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박해가 있었지만 사도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을 고치고 표적과 거룩한 이적이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와 종암제일교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한 결과 어떻습니까? 먼저는 기도하는 장소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아니지만 지진처럼 땅과 건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흔들거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진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요란하게 진동을 했던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받을 때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자기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때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이 진동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동시에 성령이 활동하시는 외적의 표시입니다. 우리 교회 능력 기도실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진동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부터 점차 교회는 핍박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을 피하거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아무리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 응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러 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약속을 믿도록 하십시다. 성경을 믿도록 하십시다. 나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거나 더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는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을 의심하거나 중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4장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나의 편리와 나의 정욕과 인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철없는 여러분의 자녀가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칼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과연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을 하겠다고 돈을 요구하면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즐거움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 범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기도, 회개해서 심령이 더럽지 않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받았으면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심령을 뜨겁게 했는데도 이들은 자기와 동행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었는데 아직 받은 줄로 깨닫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직도 응답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받은 줄로 확신해야 되고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며 응답을 받아 어떤 일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 크고 작은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병에서 건강해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사라지고 가정과 가족들에게 행복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에게나 인생 문제가 돌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우들이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해서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해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도록 하십시다. 종합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정도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간증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임하시기를 바랍니다.